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27장 34절까지 엄청난 양인데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로 봤기 때문에 역대상은 그 핵심 내용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진도가 좀 빨리 나가기도 합니다. 자, 역대상 22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면서 17절에서 1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본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이건 사탄의 충동을 받은 거죠. 다윗 마음에 이제 노년이잖아요. 적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사실은 이 다윗이 이렇게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성취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다윗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은 대략 몇 년 걸려요? 1000년이 걸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몇 년 뒤에 이루어진다고요? 1000년 뒤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약속 주다면 아멘 하겠어요? 1000년 뒤에 말고 1년 후에는 안 되겠어요? 땅을 준다면 내 살아있을 때 좀 뭐 땅을 받아가지고 뭘 해봐야지. 1000년 뒤에 준대요. 그거 뭐 하려고 1000년 뒤에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이 무려 1000년 뒤에 다윗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나를 믿는 순간 이미 제사 받고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요? 천국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 다 하셨어요. 천국에 가 있다고 하는데 죽어버렸는데 땅에 묻혔어요. 뭐 올라가는 눈에 보이도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역사를 언제 마감하실지 모르지만, 그죠? 이 역사를 언제 마감하실지, 그 역사 마감을 한 날에 보면 우리는 이미 어디 가 있는 거 보여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있을 것을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이게 당번에 믿음 아멘 한 건 아니에요. 12장에서 그런 부름을 받고 12장에 그런 약속을 받고 15장에 갔어야 비로소 믿었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되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시와 땅. 그래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라. 그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 땅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브라함 죽었죠. 땅 약속, 뭐 씨는 하나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죠. 자기 능력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 하나 놓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 뭐 죽어갔어요. 땅 차지한 거 못 받잖아요. 땅을 받은 것을 못 봤어요. 그런데 1000년 뒤에는 뭐요? 다윗이 땅을 받았네요. 근데 다윗이 땅 받은 그것도 또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다들 누구를 바라본 거죠?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이게 예수님이 증거하는 성경 해석법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날 보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요. 이건 예수님의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해석을 예수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땅을 차지한 것은 절대로 다윗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다윗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다윗이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은혜로 받은 것조차도 나중에 이게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면 뭘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다? 내가 전쟁에서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 땅이다? 내 땅이다 하는 이것이 타락이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며, 이 은혜를 모르는 이 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은 내 것이다 하는 순간에, 야, 그럼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 어이 요압, 한번 헤아려 봐, 이랬단 말이죠. 요압이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다윗 왕이시여. 여러분, 군대 장관은요, 왕이 명령하면 절대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절해요. 왕이시여,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기를 내 후손이 하늘에 별같이 많으리라 하니 그 약속 믿으면 되지 왜 인구 조사해야 됩니까?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범죄하는 겁니다. 하는 게 범죄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숫자를 헤아려서 자기 힘을 가늠해보고 했으니까 당신은 범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그 말도 안 듣고 강제로 밀어붙이죠. 그래서 인구조사해서 보고를 하는 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고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갓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뭐 하라고요?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천사의 칼이 어떻게 해요? 꽂혔더라. 예루살렘에 향하여, 지금 전염병이 7만 명 죽고 예루살렘에 향하고 가는 중에 천사가 칼 빼는 것을 칼을 꽂았더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뭐라고 부릅니까? 22장 1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들이나 하더라. 아직 성전 지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제단 하나 쌓아놓고 그곳 장소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번제단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장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전염병이 들어 7만 명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 뭘 찾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성전의 틀을 찾게 되는 것이고 성전을 만들도록 준비한다. 은혜죠. 범죄해서요, 인구조사에서 자기 힘을 가늠하고자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죄란 말이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7만 명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꽂았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을 왜 만들어야 돼요? 다윗이 성전을 왜 준비하고 솔로몬이 왜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아하, 우리의 범죄가 무엇 때문에 멈춰져요? 성전 때문에 멈춰지구나. 성전에서 희생 제물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구나. 이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나서는 이제 자기 사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그 성전을 모든 것을 다 준비해둬요. 금, 은, 심지어 못, 옛날에 못은 그물못, 큰 못이겠죠. 못. 그 다음에 백향목 수입하고 어떤 금이나 은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둬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성전 제도가 돌아가도록 제사장 24반차를 정하고 창량대 24반차를 정하고 성전 문지기와 성전 관리와 이런 거 다 정비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윗은 죽는 거죠. 그 내용이 22장에서 27장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2장 2절에서 5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짓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그물못에 설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성전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두죠. 6절에서 16절은요,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지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고서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내용이 6절에서 16절이에요. 그러면서 준비한 그 내용들도 쭉 나오는데요.
어마어마해요. 14절 보세요.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다윗이 준비한 금만 몇 달란트라고 했어요? 10만 달란트. 그래서 성전 안에는 뭐로 붙여요? 금으로 다 벽을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대적인 단위로 돈을 환산했더니 몇 조가 들더래요. 금 10만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뭐 45kg 뭐 단위가 좀 달라요. 고대 단위가 여러 단위가 다르니까 금 한 달란트 한 50kg예요. 그럼 10만 달란트가 몇 킬로예요, 금이? 상상이 안 되죠.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물품을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왜 했다고요? 뭐 하려고? 성전 만들려고. 그럼 왜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속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없으면 속죄를 못 받으면 우리는 당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하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을 통하여 그곳에 성전틀을 사고 갑자기 사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놓은 이유는 성전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성전이면 다 죽는다.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은 이동하는 도구죠. 이동하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니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인도하시는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다윗에게 고정된 언약을 주시죠. 이제는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처럼 성전도 이제는 옮겨가지 않아요. 사사시대처럼 이곳저곳 옮겨가지 않아요. 광야시대 옮겨가지 않고 누구에게 고정돼요? 다윗에게 고정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유, 물론 솔로몬이 짓지만 다윗이 아들이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언약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동하지 않죠. 그러면 옛날에 성막 때는 제사장들이 성막을 어떻게 해요? 메고 와야 되는, 뭐 텐트 매는 사람, 뭐 매는 사람, 뭐 매는 다 이렇게 메고 가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성전이 고정되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도록 재편해요. 조직을 따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그 사람이 좀 많기도 하고 내년에 그 구역을 좀 조직을 하려고 해요.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피드백을 좀 해오게 했습니다.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지역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뭐 5년 6년 가도 저 사람 남편이에요. 그건 몰라요. 모른대요. 물론 몰라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른대요. 그래서 몇 분은 구역을 아예 돌아가면서 그냥 합시다. 뭐 지역 상관없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나이도 많고 차도 좀 타기 힘드는데 그냥 우리는 요 가까운 데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역 모임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역장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구역장들 모여서 이제 연말에 그걸 좀 조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24반차를 나누면 좋겠어요. 왜? 성경에 있잖아요. 24반차. 24반차를 나누면 1년에 한 2번만 봉사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숫자가 그만하면 부족하니까 한 12반차를 나누면 좋겠어요. 12반차 12구역이죠.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이에요. 딱 맞더라고, 이 말씀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비 뽑을까? 그것도 좀 번거롭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뽑으면 나는 1구역, 니는 몇 구역이고 2구역. 그러면 야, 바꾸자. 이럴까 싶어서 지금 아이디어를 좀 짜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구역장들에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그러면 여수구역은 어떻게 돼요? 뭐 어찌합니까? 창원에서 여수까지 1년에 한 번이거든요. 1년에 구역 예배가 8번이니까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여수 한 번 가지면 되지 뭐. 그죠? 이 팀들이 문제네. 7번 못 오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대본 하니까 주일날 하고 그럼 내려가시면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제를 다 개편을 하죠. 직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 다음에요. 22장 17절부터 보시죠. 자,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에게 성전 지을 것을 부탁해요. 내 아들과 함께 성전 지을 부탁. 우리가 같이 읽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는 겁니다. 방백들에게 다 부탁을 하죠. 그 다음에 23장 1절에서 32절은 레위 지파를 다 불러 모아요. 30세 이상으로 레위 지파를 불러 모으니까 무려 3만 8천 명이 나옵니다. 이들의 임무를 각각 나눠줘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 관원과 재판관과 문지기와 찬양대로 쭉 나눕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 이동했지만 이제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동할 때의 업무들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고정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다 해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철저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찬양대 할 사람, 뭐 할 사람 이렇게 딱 조직을 해서 이제 작성한 게 32장이고요. 그 다음에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31절은 진도 잘 나가니까 좋죠. 24장 1절에서 31절은요. 아론 자손의 계열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은 높고 뭐 성막 문지기는 낮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과 나단과 아비랍이 맨날 뭐 모세하고 아론하고 자기들끼리만 지시하고 우리는 지시를 받아야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니만 잘났나 하다가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에 삼켜지고 다른 불 들이다가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해요. 무시무시해요. 그때 이제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때 너희를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해서 봉사하게 한 것이 이게 비록 작은 일이냐라고 말씀해요. 그 민수기 16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를 놓고 민수기 16장 9절.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이 높고 낮은 점이 없습니다. 목사라서 높고 뭐 집사라서 낮고 그런 의미 아니에요. 민수기 16장 9절. 1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이 말이죠. 그런데 아니 아론 계열은 제사장만 하고 우리는 맨날 성전에 뭐 텐트나 짊어지고 가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너희를 택하여 성막에 봉사하게 한 이 그게 작은 일이냐 이거죠. 자, 이런 개념이 이제 제가 쭉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24장은 역대상 24장은 찬양대를 조직하는 제사장 조직하는데 몇 반차예요? 예, 24반차를 따라 찬양대를 그 제사장을 쭉 조직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첫째로 제비에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요 셋째는 하림이요 해서 18절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아론의 아들들이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더라. 그런데 요 24반차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했어요? 5절 보세요. 이에 제비 뽑아 뭐예요?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러니까 큰아들이라고 먼저 둘째 아들 작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봉사의 레위 지파 제사장 24명이 대표가 돼서 24반차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아서.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특정하게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1등 제사장, 2등 제사장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제비 뽑아서 나눠요. 그래서 연말 돼서 구역장 뽑을 때 제비 한번 뽑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제비,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사실은 뭐 제비 뽑아서 하는 것은 성령 임하고로서는 제비 뽑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왜요? 성령 인도를 따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내 딴에는 성령 인도를 따라 이렇게를 구분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와, 나를 이 구역에 넣어줬느냐고.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비 뽑아
지파를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전도서의 잠언서에 나옵니다. 제비 뽑기는 무엇의 최종 확정이라고요? 다툼의 최종 확정이 돼요. 더 이상 다툴 일이 없네요. 제비 뽑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합동측 총회장 뽑을 때 뭐 한다고요? 총회 임원 뽑는데 제비를 뽑았어요.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타락해서 그렇다니까요. 옛날에는 총회장 하나면 아니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서로 고사를 했는데 무슨 총회장이 권력이나 되는 줄 알고 돈을 몇 억을 썼다 그러면서 총회 투표하러 가면요, 총대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총대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우리 경상도에서 총대도 4명이 올라가요. 장로 4명, 목사 4명 이렇게 올라가는데 노회장은 자동 총대가 되고, 그래서 총대로 올라가면요, 뭐 미미한 사람인데도 막 몇십만 원 받아온대요. 몇십만 원. 그게 양심선언을 하잖아요, 목사들이. 그래서 막 언론에 나오고 했어요. 이건요, 세상의 정치야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총회장 뽑는데 돈 봉투가 돌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제비뽑기. 그러니까 돈 쓸 이유가 없잖아요. 돈 쓰고서 내가 안 뽑히면, 그래서 돈이 안 쓰기 때문에 제비뽑기가 합동측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총회에서도 우리도 그걸 본받자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게 내가 타락한 증거다 그랬잖아요. 타락한 증거라. 그러니까 합동총회가 타락했습니까? 이렇게 저보고 이제 질문하던데, 예, 제가 합동총 목사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타락한 건 맞지요. 그러니까 또 제비뽑기가 마땅찮다고. 왜? 제비뽑을 보니까 영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총회장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회는 힘이 있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비뽑기 안 된다 하고 또 제비뽑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사람들이 모인 동네는 결국은 힘을 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24명의 제사장 대표 뽑아놓고 제비 뽑아놓은 우열이 없다는 거죠. 제사장 우열이 없다. 그래서 제비 20반 차로 24반 차로 돌아가요. 25장 20번 1절에서 31절은 또 무슨 반차가 돌아가요? 찬양대가 몇 반차로? 24반차로 돌아가는데 1절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찬양대도 마치 군대 조직처럼 지휘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 날 때 찬양대가 막 나가고 그러잖아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악기를 다루는 자와 찬양하는 자를 모아서 몇 반차로 만들어요? 24반차를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그냥 노래 잘하고 뭐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2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판과 재금을 잡아. 무슨 노래요? 각주가 나와 있죠. 신령한 노래 1 밑에 뭐로 되어 있어요? 예언을 뜻함. 그러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선견자예요. 예언자예요. 그래서 찬양대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찬송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아삽의 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고란의 자설 시가 나와요. 그러나 시는 단지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 찬송은 다윗의 찬송이 있고 솔로몬 모세가 있고 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같은 고라 자손 레위 지파의 시들이 있어요. 그럼 이들의 시는 자기들의 작사와 노래 실력이 아니라 뭐가 임하였어? 예,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들이 계시로 하나님을 예언한 거예요. 예언은 것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미래를 예언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의 예언은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내용이 찬양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찬송들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단지 성악가 모시고 뭐 지휘 전공한 사람 모셔서 찬양대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좀 틀려도 되니까 찬양대 하실 분 하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 정말 주님의 대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찬양대 해도 돼요. 찬양대는 아직 자리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가 1월 달에 등록하면 12월 달에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찬양대는 지원하면 시켜줍니다. 이쪽 자리 좀 줘, 여기로 좀 가면 몇 사람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몇 번 강구를 했는데 지원을 잘 안 하세요.
어떻든 찬양대가 또 24반차로 찬양 지휘를 하는데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은 세 사람 다 하나님의 선견자예요.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이 선견자로 나오고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헤만이 선견자로 나와요. 25장 그 가까이 있으니까 5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이 뭐예요? 선견자라. 선지자를 옛날에 선견자라 그랬고 예언자라. 그러나 단지 이 아삽, 헤만, 여두둔은 찬양대의 지휘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두둔도 역대상 30번 15절에 보면 선견자로 나와요. 그래서 찬양을 작사 작곡하면서 노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가 찬양대의 자리예요. 그래서 역시 찬송을 맡은 사람들도 몇 반차로 뽑습니까? 24반차, 24반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26장입니다. 1절에서 19절은요 성전 문지기입니다. 똑같이 레이지파인데 고라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뭐하고요? 찬양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하고요? 문지기하고. 그럼 문지기 하는 사람은 좀 낮습니까? 직급이? 찬양대 하는 사람 좀 높습니까? 근데 왜 찬양대 하는 사람들만 가운 입혀주고 말이지 안대하는 사람들은 가운도 안 입혀줍니까? 이 계급 차별한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찬양대 가운을 입혀서요? 찬양대 지휘자님? 찬양대 대장님 언제부터 가운 입었어요? 교회 올 때부터 보면 찬양대 가운 입고 있으니까 그죠? 전통이 됐습니다.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왜 입힐까요? 찬양대 옷이 좀 이렇게 널뚝떨 보기 싫었어요. 입히는 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문지기라고 똑같이 고라자 어떤 사람은 찬양대 가고 어떤 사람은 뭐요? 문지기 하고. 여러분들은 무슨 봉사하고 싶어요? 이럴 때 꼭 문지기 한다. 좀 폼 나잖아요. 그래도 찬양대 가운이도 입고 앉아있으면 특별석에 앉아있으니까 문지기 하면 그럼 나는요 문지기도 아니고 그냥 맨날 오가 앉았다만 살짝 가는데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또 쭉 이제 직분을 주는데 5절 한번 보세요.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벌러델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갑자기 고라 사손이 나오다가 갑자기 누가 나와버려요? 오벳에돔이 나와버리죠. 하나님이 오벳에돔에 복을 주시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아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럼 오벳에돔 아들들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성전 문지기가 되죠. 그럼 오벳에돔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살펴볼 때 또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 처음에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잡았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죠. 와, 이 무슨 봐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언약궤를 모셔가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네. 에라 이 언약궤 누구에게 가라? 오벳에돔 집에 가라. 그럼 오벳에돔이 만약 언약궤를 받아들일 때 잘못되면 어찌해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줬을까요? 미운 사람에게 줬을까요? 니는 죽어도 된다 싶은 놈에게 언약궤를 넘겨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벳에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볼 때 오벳에돔은 어느 집안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편입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정통인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물론 가드 지역에 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가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오벳에돔은 정통 유대인으로 안 봐요.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죽든지 하고 오벳에돔 집에 탁 줬는데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받아들인데 몇 달 만에 막 복을 받아요? 석 달 만에 막 복을 받다는 소문 들으니까 다윗이 또 신경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모셔와야지 하고는 이제 제사장 복장으로 이제 두 번째 모셔오잖아요. 다윗이 이런 인간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성전 문지기가 절코 우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벳에돔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버려요? 레위 지파예요. 전에 말씀드린 사사시대에 그 기본 족속이 항복하고 나왔을 때 그죠? 너희는 속이고 갔으니까 너희는 성전에 뭐 하라? 물기는 자와 장작 펴는 자가 되었다 했는데 세상에 아니 얼마나 그 감지덕지예요. 여호수아를 반대하면 진멸당하는데 거짓말 해서라도 항복하고 나와서 성전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 물기던 자가 되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시편 84편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표제어 한번 보세요. 표제어 고라 자손의 시 누구죠? 고라 자손. 레지파. 아까 고라 자손이 찬양대 24반차로 돌아가죠. 고라 자손의 시.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뭐라고 찬송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뭐가 복이세요?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주님의 전에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니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지금 제비가 성전에 기도해 가서 제비가 아마 둥지를 틀은 것 같아요. 제비가 이 성전 가까이서 둥지를 틀으니까 주를 찬송하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성전을 향한 노래, 성전에서 근무하는 이 문지기들의 노래들란 말이죠.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왕으로 사는 것보다 호요식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뭐로 사는 게 좋겠다고? 문지기로 사는 게 좋겠다. 여러분 긴구가 통일되면 나는 남북이 분단되어서 이렇게 해방되는 걸 원치 않고 남북이 함께 통일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걸 사실은 미군정이 와서 싫어했어요. 남과 물론 북한에서 이미 소론이 들어와서 김일성을 통하여 이미 그 정권이 마련되어 있었고, 김구가 좀 뒤늦게 김일성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미 북한에서는 소련 체제 하에 조직이 다 되어 있었어요. 통일을 해서 나라 정부가 안 세워졌습니다. 그때 김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통일된, 그죠? 통일된 해방된 대한민국에 뭐로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말한 말이 문지기예요. 나는 대통령 되기를 원하지 않고 통일된 대한민국에 나는 그저 문지기로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문지기인지 아니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말은 그래요. 그래요? 역시 김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우리는 오직 다윗의 성전에 대한 관심만 있었어. 다윗이 김구가 그런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을 영광스럽게 서는 것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벗어서는 그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나요? 정말 이런 마음이 있나요? 근데 마치고 가면 불도 안 꺼놓고 가고 막 문도 제대로 안 닫고 가고 뭐 하긴 이거는 뭐는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니까 우리는 성전이 아니니까 목사님 네가 알아서 하소 하고 나가버리지. 예, 뭐 제가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보세요. 이게 26장은 성전 문지기예요. 그 다음에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는요. 성전의 창고, 성전의 창고를 맡은 레위인들이요. 성전의 창고는 성전의 재물 보관할 뿐 아니라 전리품 중에 구별해 드린 것들도 보관하는 그런 곳에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 그 다음에 26장 29절. 자, 26장 29절부터 27장 34절까지는 성전 밖의 일들과 왕궁에 관한 관리를 하는 자들입니다. 자, 성전의 관리와 비교해 보면 왕궁 관리는 너무 짧죠. 그죠? 이런 왕궁의 일이 많겠어요? 성전의 일이 많겠어요? 양으로 보면 왕궁의 일이 많아요. 근데 왕궁의 일은 몇 줄 안 돼요. 성전의 일은요. 22장, 23장, 25장, 26장.
여러분 역대기의 기록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역대기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대기는 정말 성전의 24반초 제사장, 24반차 찬양대, 레위기, 문지기 이렇게 성전이 계속 유지되도록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장 34절까지 보면 또 그 부대들이 나오는데요. 2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정확하게 12지파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그 지파들을 따라 대표적인 파를 따라 몇 지파를 세워요? 12.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과 왕궁을 지키는 수비대 또는 그들의 필요를 보급하는 자들, 이들을 세우는데 27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와서니 첫째 달은 반장은 삽델의 아들 야소바임이요 하면서 몇째 달까지요? 15절.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너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 그러니까 24,000명씩 12반을 만들어서 왕궁을 지키며, 왕궁을 지키면 또 뭐가 지켜지는 거죠?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조직을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 성전은 계속 돌아가면서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왜 성전이 유지되어야 되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왜 성전이 이렇게 다윗이 신경 써서 조직을 편지해서 늘 유지되도록 해놓았을까요? 예, 자기 죄를 알거든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 다닐 때는 죄 지을 틈이 없었어요.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 죄 지을 틈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라가 상당히 정복하고 좀 여유가 있을 때에 요압은 전쟁터 난 자기는 뭐예요? 왕궁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간음하고 살인해요. 그래서 바빠야 돼요, 사실. 너무 여유가 있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또 노년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인구조사했잖아야 이걸 통하여 왜 성전이 필요한지, 왜 날마다 성전에서 속죄의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지 다윗은 너무너무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완벽하게 준비하게 해놓고 다윗은 죽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고 나서 찬송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렇게 찬송해요.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 안 찾아 이러면 다 아실 거예요. 열왕기상 8장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이 찬송하는데 성전 다 지어놓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영광이 임재해요. 여호와여,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런 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테니 주께서 이 성전을 봐주십시오라고 해요. 이 성전을 봐주십시오. 성전은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성전과 성전을 지사 지성소들하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요. 어떤 분이 주일학교 그 그림을 그리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그려서 오던데요. 그래서 왔던데, 그래서 성소는 이 그림 좀 잘 못. 이 성소는 직사각형이에요. 성소는 직사각형이고, 지성소는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뭐 정사각 대충 그립시다. 이 지성소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이걸 법궤라고, 언약궤 상자예요. 언약궤 상자에는 뭐가 담깁니까? 깨어진 돌판이 새로 만들어진 그 언약의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단 지팡이.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상징해요? 인간의 죄, 하나님을 반역한 거. 왜요? 40일 만에 언약 배반하고 금송아지 생겨서 돌판이 깨어지잖아요. 다시 만든 돌판은 너희들이 언약 배반한 자들이야 라는 그 언약의 돌판. 두 번째는요, 만나 항아리. 안식일에 가지 말라 했는데 가서 썩어버린 그 증거, 만나 항아리. 아론의 상단 지팡이, 아까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한. 직분은 똑같은 거예요. 신분상의 차이가 아니에요. 기능상의 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지만 이건 신분상의 차이 아니에요. 무슨 차이요? 기능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이라고 놓고 문지기도 낮고 그거 아니에요. 기능상의 차이예요. 왜? 시장에 가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들이거든요. 손과 발이 서로 싸우지 않아요. 입과 코가 서로 다투지 않는다니까요. 한 몸인데 어떻게 다퉈요? 머리가 하나인데요.
몸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글쎄 몸은 하나요. 우열이 어디에 있어요? 차별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송은이 발 보고 야 너는 막 발이니까 내 밑에 있어.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얼굴 닦는 거하고 발 닦는 거하고 달라 있어요, 수건을?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발 되게 기분 나쁘지요. 제일 고생하는 게 발인데 맨날 하루 종일 컴컴한데 저 양발까지 신고 말이죠. 예. 그렇게 고생하면서 움직여놨다면 저녁에서 발 씻으면서 수건을 딴 걸로 닦아요. 얼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럼 맨날 영양보습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그게 우리가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가식하고 그게 외식이에요. 밖에 뻔들이 보이는 것은 다 치장하면서도 발은 구박하고 말이죠. 수건도 더러운 수건과 발 닦고 말이죠. 회개할지어다.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모이면 차별과 우열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성령을 이 언약궤를 모셔두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이 뚜껑 이름이요. 이 뚜껑이 금으로 만들어요. 안에는 물론 그 시딘 나무로 만들어. 이 뚜껑에 천사의 그룹 날개가 있어요. 천사의 그룹 날개가. 그러니까 뚜껑을 완전히 덮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광주 와서 강의할 때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세마포만 놓여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천사가 머리 쪽에 발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머리 쪽에 발 쪽에 천사가. 이게 언약궤 뚜껑과 같이 연결되더라고요. 머리 쪽에, 근데 머리 쪽에 발 쪽에 천사가 왜 거기 서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세마포가 개켜진 그대로 있었거든요. 사놓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만 쏙 빠져나온 거예요. 세마포 그대로 놓여져 있으니까 몸을 삼고. 그럼 머리 쪽에 발 쪽에 이것도 속죄에서의 완성이 될 수 있구나. 천사 그룹이잖아. 그룹.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도 천사가 둘이 머리 쪽에 발 쪽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 뚜껑인데 요 이름이 뭐냐고 하면요, 요 이름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17절. 10절부터 16절까지는 언약궤 상자예요. 상자. 17절부터 22절까지는 언약궤 뚜껑을 말해요. 언약궤 뚜껑. 자,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1규빗은 뭐 한 45cm, 52cm 정도 보면 됩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 이 그룹이 뭐예요? 천사의 날개 형상이에요. 그룹은 천사, 천사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안 해도 돼요. 그룹 자체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이에요.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뚜껑을 덮고 있는, 요게 뚜껑을 덮고 있는 컵하고 하나 몸으로 붙어 있어요. 뚜껑이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뚜껑 같으면 여기에 쳐서 만들어요. 이렇게 이 뚜껑과 같이 연결돼서 천사, 이 그룹이 뚜껑을 이 이름이 속죄소예요. 자, 속죄소 3 각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언자, 곧 무슨 자리요? 은혜의 자리. 그러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속죄하는 뚜껑 때문에 우리는 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이 속죄소에 1년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서 7번 뿌려요. 한 번. 대제사장도 잘못하면 거기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곳에 피 뿌림. 그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속죄소 뚜껑 여기서 만나서 말씀하시겠대요.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머리 쪽, 발 쪽에 두 천사가 서 있었어요. 속죄소 뚜껑이 팍 생각나는 거죠. 자, 두 개 속죄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속죄소 위에가 천사의 그룹이 다 덮고 있는 거죠.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를 향해, 천사의 날개만이 아니라 얼굴도, 천사의 얼굴도 날개도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세요? 속죄소 그룹과 그 뚜껑 그 사이에서 말하겠다. 왜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는 바로 듣게 되면 죽는다. 그래서 속죄를 받아야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속죄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속죄소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이 속죄소가 누구신지 이제 너무나 분명해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혼에서 천지를 창조하기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게 성전을 두는, 모세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성전을 준비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함께 말하겠다는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속죄소. 뚜껑 위에 산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도 이 성전, 속죄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늘의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런 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비록 외국에 쫓겨갔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속죄소를 바라보며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고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것이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 놓은 이유는 내가 보니까 속죄소 없으면 나는 죽는 사람이다. 솔로몬 너도 그렇고 너희 후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성전을 준비해서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다윗이. 근데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벌써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눕니다. 북쪽 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이미 가짜 성전을 만들어요. 단과 베델에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기라 그랬어요. 남쪽 유다는요, 얼마 안 가 곧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했어요. 바벨로 돌아서 성전 지은 게 스룹바벨 정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초라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헤롯 성전 멋있었습니다. 오늘 오전과 바로 또 연결되죠. 이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돌 위에 돌하는 남자가 다 무너뜨리지라,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성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고린도서 3장 16절,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성이 임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들어 사는 영혼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 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만들어 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시고,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홍해 바다 건너서 모세가 이렇게 찬송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해요? 뭘 건너서? 유리바다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건너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어요. 저주의 바다, 혼돈의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바다를 건너요. 혼돈의 바다를 건너요. 제약의 바다를 건너요. 마셔도 갈급한 그 바닷물을 마시지 않아요. 생명수가 흐르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어요. 그 바다를 건너고 나서, 불같은 유리바다, 심판의 바다를 건너고 나서 그곳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홍해 바다 건너서 모세가 부른 노래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상계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요. 그게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이유예요. 다시 성전을 만드는 이유예요. 그렇게 속죄가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이게 구약의 그림자와 모델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뭘 만들어요?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요. 그럼 이렇게 성전된 자들은 이제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이 유리바다, 이 환란의 바다, 이 죄악의 바다를 벗어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무슨 노래를 한다고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 바로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송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일찍 죽음당한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능 세세토록 돌려주다. 그가 우리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자기의 처소 삼으셨어요. 그럼 구약의 성전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모델이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실체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걸 말해요. 이게 성전과 처소의 개념입니다. 출애굽기 한 곳만 찾아보고 신약에 한 곳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홍해바다 건넜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다. 약속의 땅에 심겠다 이 말이죠. 왜 약속의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이들 보고 내가 그걸 집 지으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를 나의 처소로 삼겠다, 이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다윗 보고 내가 하나님께 집 지어드릴게. 내가 집 지어달라 그랬냐? 내가 집 지어달라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꼬집어내서 하나님이 처소 삼으려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뭐 한다고요? 처소. 그러면 요한계시록 나왔던 황금보석 꾸민 집, 그 12문과 12기초가 뭐예요?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고 12그 기초성은 12사도의 이름들이에요. 그럼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 신약에 구원받은 자들 12, 24. 다윗이 아까 몇 반차로 제사장을 세워요? 24반차. 찬양대 24반차. 왜 세우고 계세요? 구약과 신약에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숫자들, 이들이 부를 노래는 한 가지예요. 아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일찍 지음당한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처소 삼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황금보석 꾸민 집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등장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예수님께서 건물하고 살까요? 여러분들하고 살까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인데 세상에 온갖 삐죽삐죽한 돌들이 다 모여있네요.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이리 치고 저리 깨지고, 내하고 성질 진짜 안 맞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어. 이리 부서지고 저리 부서져서 버림받은 모퉁이 돌에 가서 하나씩 들어붙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깔아뭉개요. 뒤에 온 사람이 나를 깔아뭉갠다니까요. 나는 그 밑에 찡켜 있어야 돼요. 찡켜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표준말 쓰는 거 잘 몰라던데 찡켜 있어요. 때로는 내가 파여야 돼요. 먼저 온 돌이 파여 나가야 돼요. 그 사이에 새 돌이 끼어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저리져서 깨서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옛날에 돌로 담을 쌓는 식으로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다윗의 성전 준비의 완성 상태가 이런 모습이에요. 뭘 준비했을까요? 그림자로서 앞으로 올 장차 온전한 성전, 하나님의 처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보세요. 선지자들, 사도들, 그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성전의 기초석이 되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참 기이하도다.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함을 입어서 예수님께 붙어야 되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핍박, 박해, 버림을 받아서 모퉁이 돌에 가서 붙는 거죠. 그래서 붙는데 나만 붙는 게 아니라 또 옆에도 하나 튕겨 나와서 붙더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면서 하나님의 집이 지금 뭐라고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 이 버림받은 돌에 붙을 자를 다 찾아내서 집 한 채 딱 만들어낸다니까요. 이 집이 무슨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새 예루살렘, 딱 한 몸이에요. 그렇게 집이 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당에서 언언을 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중국 가죠. 2주 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또 복음 전거해야죠. 그래서 땅 끝까지 전거되면 이제 집이 다 가지겠죠 뭐.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옛날에 돌멩이 가지고 담 쌓으려면 하면 요즘도 돌로 담 쌓는 참 이쁘더라고요. 제주도 가니까 그 돌로 담을 쌓는 사람 옛날에 텔레비 하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쌓아요 돌을? 이리 깨고 저리 깨고 착착착 맞추고 가는데 돌을 닦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밑에 돌을 깨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딱 맞게 끼워 넣어요. 큰 돌, 작은 돌, 삐죽한 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틈틈이는 어떻게 해요? 부숴가지고 완전히 돌 하나 부숴가지고 새석도 만들어서 끼워 넣어요. 버릴 게 없죠. 다 그렇게 끼워 맞춰요. 그래서 하나의 집이 완성되어 가요. 이제 집이 다 돼 가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니까. 이렇게 지어서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성전은 왜 성전이 있어야만 하는지, 나는 성전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건 그림자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에 의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과정에 있고, 동시에 이 성전을 누가 만들어내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성령이 삼위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때쯤 되면 졸음이 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뭘 만들어 가세요? 자기의 처소를 빈틈없이 만들어가고 계세요. 만들어가고, 그 과정이 성도에게는 깨어짐이잖아요. 버림당함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냥 혼자서 아무 간섭 안 받는 데 곳에 가서 살고 싶죠. 그러면 전부 다 자기가 성자인 줄 착각해요. 예? 아무도 여행의 즐거움이 뭐예요? 여행의 즐거움이 아무도 나를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순신 신앙이 좋잖아요. 내가 신자됨을 알리지 말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리지 말라. 그게 자유인 줄 아세요? 저는 어디 가지를 못해요. 이제 인터넷에 다 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편하게 가는데 모사님 이러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예,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는데 얼굴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어디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오늘 볼리오 사왔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집 사람 이렇게 저 팔짱을 끼고 갔는데 세상에 다른 여자 끼고 갔으면 어찌 될 뻔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요, 이런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 우리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자기의 처소 삼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있기에 때로는 버림당함, 때로는 고통, 또는 깨어짐, 억눌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처소 삼아가는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나의 주체성이 깨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삶의 과정인 줄 알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인사 한번 하고 마치죠. 오늘 오전에 한 말씀이기도 한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인사 한번 하세요. 그 부부가 만났다면 꼭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면 내 때문에 고생이 많소, 끝까지 견뎌주소. 이렇게. 나 여기서 할게요. 내 때문에 고생이 많소, 좀 끝까지 견뎌주소.